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빈 항아리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음식이 많이 있어야죠. 근데 잔치집에 손님이 많이 왔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음료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마음이 어떨까요? 난감하고 당황이 되겠죠. 어머, 손님은 많은데 음료수와 음식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연회장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항아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장으로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고 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는 요즘처럼 알코올이 있는 술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음료수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잔치하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걸 음료수가 떨어졌다는 그거는 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잔치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빈 항아리를 본 이 연회장은 큰일 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담을 메시지는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오늘 주일학생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연회장이 빈 항아리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일 났네. 어디 가서 포도주 사오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속상하네. 답답하네. 왜 어떤 놈이 이거 포도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지?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 연회장은 빈 항아리를 보고 참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연회장은 빈 항아리를 보고 포도주가 없다는 이 문자만 바라보고 이 생각 저 생각한 거예요. 고민에 빠지고 염려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연회장의 문제는 비록 항아리에 포도주는 떨어졌지만은 빈 항아리라는 이 문제를 만났지만은 그 문제 가운데 그 혼인잔치 집에 인생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은 빈 항아리에만 보았지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도 돈이 떨어지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갈급함을 느끼고 영적인 육적인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만 바라보고 당황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고개를 떨굽니다. 큰일 났네. 어떻게 먹고 살지?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을 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포도주가 없는 빈 항아리를 보면서도 우리 주께서 이렇게 저렇게 놀라운 감각으로 빈 항아리를 채워줄 거라고 믿고 기다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12월 4일 임대로 나가고 난 다음에 12,000원 남은 교회의 통장 잔고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통장에 또 이렇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통장의 잔고가 떨어질 때도 있고 내 마음의 기쁨이 메말릴 때가 있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만 바라보고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려서 빠져 죽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떤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이렇게 편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라는, 광풍이라는 문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난 배 안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 계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 나에게 찾아와서 마음의 두려움과 부담과 마음의 짓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는 자는 인생의 강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 저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고 주님 곁에 계심을 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각자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연회장은 비어있는 항아리만 봤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빈 항아리, 깨진 항아리,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옵니까? 화면 좀 띄워주세요. 빈 항아리와 깨진 항아리.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혼인잔치집의 항아리에는 손님들이 마셔야 할 포도주가 가득 있어야 합니다. 항아리가 됐든 그릇이 됐든 음식이 없는 빈 항아리, 빈 그릇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항아리가 깨졌네? 깨진 항아리, 깨진 그릇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빈 항아리, 깨진 항아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깨진 항아리, 빈 항아리가 누굴까? 어찌 보면은 바로 여기는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비었어요. 포도주가 바싹 메마른 거예요. 포도주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마를 때가 있고 또 감격이 메마를 때가 있고 찬양이 메마를 때가 있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메마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처럼 대인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깨져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심각한 거는 나와 대인관계가 깨진 것도 문제지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채 살아가는 거, 더 큰 문제예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매여 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악한 세상을 향해 살고 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리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빈 항아리처럼 복음의 감정이 메말르고 또 사랑이 메말르고 내 안에 기쁨이 메말르지 않았는가 나를 돌아보고 혹시나 이 깨진 항아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신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죠. 예수님이요 정말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어려운 나가는 자가 있으면 눈물도 흘리시고 그렇게 사랑 많으셨던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고 엄격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회치라 무덤이라 했어요. 회치라 무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무덤을 파서 뒤엎은 거 이게 회치라 무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무덤을 파헤쳐서 그 안에 시신을 끌어내면 냄새도 나고 얼마나 그 보기 숭하고 무섭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강하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하고 우리가 빈 항아리, 깨진 항아리,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세 가지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겉모양이 깨진 항아리가 있지만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온전한 항아리가 있어요. 여기 사진도 나오지만은 깨끗한 항아리, 예쁜 항아리. 근데 아무리 예쁘고 깨끗한 항아리라 해도 그 안에 포도주가 없고 음식이 없으면은 가치가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겉모양은 예쁜 항아리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겉모양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 깨진 항아리보다 더 마음이 깨져 있었어요. 겉모양은 화려했지만은 속마음은 깨진 항아리처럼 거칠었어요. 겉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형식적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된 기도 생활은 했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1대1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겉모양은 그럴듯했지만은 속은 아주 이 안에 욕심, 비난, 정죄, 음모로 가득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목사예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기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은 목사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깨진 항아리처럼 분노,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은 저는 깨진 항아리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과연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돼요. 겉모양은 화려하지 않은데 겉모양은 비록 항아리 중에도 살짝 금이 가고 깨지진 않았지만은 살짝 금이 가는 항아리가 있지만은 그 항아리 안에 맛이 있는 신선한 포도주가 담겨져 있으면 살짝 금이 간 항아리라도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요, 우리 삶 속에 살짝 인생에 금이 갈 때가 있어요. 근심, 염려, 질병,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금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비록 내 마음에 금이 갔다 해도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해 있다면 내가 살짝 금이 가서 상처받은 인생이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충만해 있다면 그 인생은 봄에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단일 기도회 시간에 김미아 집사님이 삶의 심은 감사입니다라는 간증을 듣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저도 부끄러웠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김미아 집사님은 태어날 때 오른쪽에 큰 붉은 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 앞에 손가락질 당했어요. 얼굴이 매겨다니고 상처 가운데 상처를 품고 자란 거죠. 태어날 때 얼굴에 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김미아 집사님은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엄마 아빠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시아라는 이름도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얼굴에 장애를 갖고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나오면서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성년이 된 이후에 안타깝게 이번에 이 코 안에 암이 생겨서 종양이 생겨서 그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중에 이 오른쪽 얼굴이 있죠. 오른쪽 얼굴이 한물대로 오른쪽 얼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쪽은 붉은 반점, 한쪽은 암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주저앉는 얼굴이 금이 간 얼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김미아 집사님은 얼굴에는 금이 같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했고 깨끗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지난 단일 기도 시간을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는 결론은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저렇게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간증한 것처럼 이분은 매 순간마다 감사했어요. 물론 상처되는 말을 많이 듣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얼굴에 장애가 있고 특별히 거기다가 암이 생겨서 얼굴이 한쪽을 주저앉는 얼굴에 금이 가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김미아 집사님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분은 간증 맨 마지막에 삶의 심은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팸플롯을 연주하며 간증을 마쳤습니다. 어떤 인생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화려하지만은 이 성은 깨져서 감사가 깨지고 기쁨이 깨지고 순수함이 깨진 채 병든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귀한 김미아 집사님처럼 잠깐 원치 않게 얼굴에 흠은 좀 있지만은 그 내면의 세계에는 감사로 충만해 있고 주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이 인생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족과 것이 없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메마르고 감사와 또 기쁨의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인생을 바로 깨진 항아리입니다. 나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포도주가 살짝 금이 가고 상처가 있는 항아리지만은 그 안에 포도주와 같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항아리입니까? 아니면 겉모양은 화려하지만은 내면의 세계 영적인 상태가 바싹 깨져 있는 병든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죠. 아기까지 채우리라 하세요. 오늘 본문은 빈 항아리로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나 어린 자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빈 항아리 때문에 연회장이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결론은 어떻게 되죠? 주례장님들 다 알죠. 물이 벌어야 포도주가 되었고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기뻐서 이 연회장에게 어떻게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 준비했냐고 칭찬하면서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서 물은 뭐죠?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는 에너지죠. 목이 마르고 몸이 탈질될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몸이 회복되죠. 물은 갈증을 해결하는 에너지예요. 물을 채우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뭘까요? 생수와 같은 에너지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빈 항아리는 과연 누굴까요? 연회장, 혼인잔치에 있는 연회장과 그 잔치집에 온 많은 손님들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하지만은 이 빈 항아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이 마음에 금이가 있는 그 빈 항아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빈 항아리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라.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허는 자리에는 빈 항아리에는 주님은 물을 채우라고 말씀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겐 빈 항아리 같은 우리 마음밭에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 같은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수 같은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현실의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말씀으로 충만해 있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생수와 같은 말씀이 내 안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강풍이 찾아와도 무너지는 거예요. 생수 같은 말씀이 내 안에 바싹 메마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 있고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런 나 때문에 많은 자가 감동받고 유익받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부었더니 물이 마다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 포도주를 마신 이들이 기쁘고 감동을 받은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밭에 포도주와 같은 생수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 있다면 그런 나 때문에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아마 가만히 돌아볼까요?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깨진 항아리입니까? 아니면 살짝 금은 같지만은 상처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욥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빈 항아리 같은 내 마음에 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이야기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신비주의 목사도 아니에요. 이상한 삶이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가끔가다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책임져 줄게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역사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놀랍게 저렇게 아름답게 신비롭게 너의 삶을 함께하는 교회를 책임져 줄게 말씀을 주실 때가 간혹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니까 하루하루 삶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아까 그 김희아 집사님도 어려운 불편한 몸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 마음에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주의 삶을 은혜롭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의 저자는 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동을 준 말씀이 뭡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성경 말씀은 뭡니까? 질문할 때 네, 이겁니다 하고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지금 최 목사 당신이 가장 마음에 지금 담고 있는 말씀이 뭐냐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11절처럼 주께서 물된 동산으로 채우신다 말씀이 있거든요. 비어있는 내 인생,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빈 항아리 같은 내 인생이지만은 이사야 58장 11절처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물된 동산의 축복을 베풀어 줄 거라고 당신도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흔들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뭡니까? 제 저기 사무실 가면 앞에 벽에 두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14절 말씀하고 또 마가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이 액자고 두 개가 있어요. 마가복음 17장 16, 17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이름으로 병원을 말하며 뱀을 지매며 무슨 독을 마시기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그 말씀이 저희 액자에 걸려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14절 말씀에 주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에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이 저 안에 있어요. 저는 늘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힘을 의지하려고 나는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은 돈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되는 게 없으면 절망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제가 수없이 말씀을 했죠. 너의 모든 쓸 것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왜 통장에 돈이 좀 떨어졌다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에레미야 17장 14절 말씀에 내가 널 고치리라 말씀했는데 왜 좀 병이 걸렸다고 고개를 떨굽니까? 가정에 평화가 깨졌다고 왜 낙심합니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의 가정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본문 요한복음 2장 10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 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아리가 비어 있었죠. 빈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물이 벌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나눠주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 연회장에게 칭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준비했냐, 고맙다, 감사하다. 이때 이 연회장은 아직까지 항아리에 넉넉하게 채워져 있는 좋은 포도주를 보고 연회장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흡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가 이 좋은 포도주보다 더 좋은 심성, 더 좋은 영적 상태, 더 좋은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면 연회장이 그 항아리를 보고 흡족하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아리에 좋은 포도주가 넘쳐난 걸 보고 연회장이 행복하고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든 것처럼 혹시나 내 인상이 살짝 금이 가고 꼬여 있는 것 같지만은 좋은 포도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명은 믿음으로만 충만해 있다면은 연회장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정말 춤을 추실 것입니다. 우리의 빈 항아리에 좋은 포도주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채우고 기미와 집사님처럼 감사로 채우고 이렇게 의로운 좋은 것들로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